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작년에는 일어나 걸으라였고 올해는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소망이 뭐였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왜 찾아 나서라. 그게 올 한 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 목표로 삼았던 게 비전 3천이죠. 올 한 해 잃어버린 영혼, 3천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게 여러분과 협회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소망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4절. 함께 읽을까요? 네, 읽어봅시다. 너희 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집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우리처럼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약 3년 동안 사람들 품에서, 사람들 속에서 사역을 하셨죠. 사역을 하시면서 그 사역의 중심은 단 하나,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그거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육신적인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죠. 하지만 우리랑 그분이 오신, 인간으로 오신 거하고 틀린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낳으려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아이를 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잉태하신 거는 인간 남자로 인한 게 아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씨를 잉태하게 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신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인자라고도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와 또 우리 협회 목적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을 세우고 조직을 세우고 또 프로그램을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약 6만 개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 한 해 비전 3천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동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나가는 바로 그러한 사역을 우리도 하는 겁니다. 사역이라는 얘기를 성경 교회에서만 쓰는데 사역이라는 얘기는 섬긴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서빙하는 겁니다. 식당에 가면은 서빙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역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벌써 3달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뭘 했죠? 함께 모여서 시무식이란 걸 했죠. 시무식이란 걸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결단을 했죠? 올 한 해는 어떻게 하자? 뭔가 해보자. 뭔가 해보자는 게 뭐예요? 결단인데 어떻게 결단했어요? 조금 아까 여러분 외웠잖아요. 올 한 해는 어떻게 하자? 네. 얼마나 많이 찾아 나셨습니까? 매일매일? 벌써 이제 3월 달인데 3월 달이면 앞으로 올 한 해가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으니까 벌써 반이 지났는데 어떻게 좀 많이 찾아 나서셨어요? 네. 여러분이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뭐. 요즘 뭐 전도가 그렇게 쉽습니까? 뭐 또 뭐 사람들이 뭐 교회 관심이 있어요. 또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 체육관에서 뭐 하는 거 어렵습니다. 공감이 가는 부분이죠?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다. 그렇죠? 네. 큰일이 났군요. 네. 하지만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셔서 말씀하되 물리지니. 무슨 얘기예요? 성경은 뭐예요? 성경책. 여기 있는 게 뭐예요, 이거? 뭘 성경책,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바이블 책이란 뜻입니다. 바이블인데 성경은 저건 어떻게 써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진 겁니다. 인간이 쓴 게 아닙니다. 누가 썼다고는 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써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대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한테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뭐 지옥 간다, 뭐 천국 간다 그런 모든 얘기들 있죠. 신앙에 관한 그런 얘기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거기에 써 있습니다. 그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훈계를 합니다. 너 그거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 성경은 우리를 교육을 시켜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야.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 와서 너희들한테 샘플로서 모범으로서 보여준 거야. 그 예수님은 성경을 딱 열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지은 이 세상,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들, 숨을 쉬고 있는 모든 것들, 동물이든 식물이든 물고기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뭐예요? 내가 말을 통해서 단어를 합해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전할 적 여러분들이 뭘 통해서? 귀를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우리가 서로 교통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걸 만들었다.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겨라 이렇게 했을 적에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까? 예. 근데 그 말씀을 여기다 모아둔 게 바로 성경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본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비전 3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엉뚱한 얘기로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제시하는 게 저게 뭔 얘기냐? 이게 바로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과 나를 만드시고 만드신 모든 것들은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인간을 만들었으면 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너희들은 내 영광이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만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목적하고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알아라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성경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누구고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것은 뭐고 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을 적에 나오는 결과가 천국, 지옥 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할 적에 말씀을 사랑할 적에 우리는 원래 우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변화되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로 돌아가는 원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우리 본문대로 들어가면 마태복음 9장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지만은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핑계대는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체육관은 어렵습니다. 교회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의 믿음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생각의 문제, 마음의 문제, 바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 그러면은 영어로는 single min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싱글이 뭐예요? 하나잖아요. 한 마음, 한 뜻. 그게 기준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기준은 싱글 마인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기준점 하면은 여기서 너 기준 하면은 군대가 기준 그래요. 그 사람을 센터로 해서 모든 사람이 좌우 앞뒤 정렬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고 그거는 바로 인간이 가져야 할 싱글 마인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그 기준점은 왜 기준점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그 기준 안에 너희들은 내 속에서 같이 나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는 것은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모든 창조물들이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저 얘기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아무리 뭐가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인생 끝나면 끝나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비전 3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한 영혼은 이 세상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엔 동의가 됩니까?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엄청나게 갖고 있다가 나는 죽어야지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죠?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육관은 지금 앞뒷말을 지금까지 한 얘기를 돌아보면은 여러분 체육관은 하나님께서 주신 뭐예요? 바로
터전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디를 가나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오지로 갑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거기에 가서 선교합니다. 왜 거기를 가요?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 그런 것들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거기까지 가는 수고가 필요 없죠.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했으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바로 그게 선교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좋은 그러한 밭을 주셨고 또 좋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셨어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 듣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로 그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만든 그대로, 내가 만든 그대로 그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면 참으로 기쁨과 또 우리 속에서 능력이 솟아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때요? 항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업다운이 있다. 세상은 기복이 있다. 좋은 날이 있으면 또 나쁜 날도 있고 또 나쁜 날이 있으면 또 좋은 날도 있고 그래서 계속 예를 들어서 뭐 등산하듯이 업다운 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업다운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업다운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업다운은 없습니다. 오직 in and out밖에 없어요. in and out.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in and out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샘플로 빌립보서에서 보면 샘플로 바울이 예수님을 샘플로 해서 모델로 해서 일반 성도들한테 설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그 주제는 기뻐하라예요. 그건 어디서 썼냐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예수님을 예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맨 처음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순종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한테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했어요.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 인격이 다른 세 분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서 한 하나님을 만드는 게 삼위일체 이론입니다. 그 중에서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이나 능력과 권위와 영광과 모든 것이 이꼴입니다. 똑같습니다. 어느 분이 높고 어느 분이 낮고 그게 아닙니다. 모든 분이 똑같은데 그럼 왜 아버지라고 그러고 왜 선이라고 했느냐? 그냥 그렇게 son, father 이렇게 부른 겁니다. 또 한 분은 성령 하나님, Holy Spirit 돼가지고 그 세 분이서 한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한테 철저히 순종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모든 일을 하시면서 반드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내가 모든 것들을 해야겠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거의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섬겼습니다. 섬긴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아버지께로 성령님께로 본인 자신에게도 있었던 바로 그 소망입니다. 그 소망에 따라서 본인은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절기로 따지면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40일 전 그것 뭐 따져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기간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그 달력으로 보면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따져서 사람들이 렌트 그래가지고 그 기간을 묵상을 하는 그러한 걸로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간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시고 하셨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섬기는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섬김에 따라서 예수님은 희생을 하셨는데 바로 그게 십자가에서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로는 무엇을 갖고 계셨냐면 기쁨을 갖고 계셨어요.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으셨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샘플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은 예수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빌립보서 2장 3절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조금 낫게 여겨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 일만 생각하지 말고 너와 관계되는 사람의 일도 돌보아. 그 사람을 생각해라. 그렇게 했을 적에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고 또 나도 너희를 통해서 기쁨을 얻느니라.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고 계시면서 갖고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오늘 아침에 만나니까 어땠어요? 아유 반가워요 하면서 손 잡고 커피 드실까요? 뭐 드실까요? 다들 그랬죠? 예,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그랬을 적에 상대편도 마음이 기쁘지만 나도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예,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거 그렇게 거창하고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보시는 가운데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은 어디 간다고 그래요? 교회. 그리고 교회 가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해요? A 성전에 모이세요. 오늘은 B 성전에서 예비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지금은 그런 성전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그런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아니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형을 알려주었어요. 나는 어떻게 생긴 곳에 내 영광이 있을 테니까 그대로 만들어라 라고 해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성전, 솔로몬 성전, 성경에 나오는 지성소, 성전,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냥 예배당입니다.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어딘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고 여러분 뱃속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적에 예수님이 8가지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나를 믿게 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된 우리의 몸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자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것을 구구절절 알려주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끝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는데 다 내려놓으실 적에도 기쁨 가운데 내려놓아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절에 보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장차 올 그 기쁨을 눈으로 보면서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수치를 멸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의 수치를 멸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는 거.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네. 그 십자가의 팻말을 보면 예수님 아랫도리를 이렇게 수건으로 감싸고 해놓은 게 있죠. 실제로는 그게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사람 다 빨개 벗겨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를 만드는 게 바로 그 십자가형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담담하게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봤다라고 합니다. 비전 3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체육관에서 갖게 하는 여러분 마음속의 소망, 그것은 여러분의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선한 뜻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소망을 준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비전 3천을 하든 체육관에서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으면 그 소망은 알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소망은 내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전 삼은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내 마음속에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망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바깥으로 일어나 걸어서 찾아 나서게 하는 바로 그것이 바깥으로 나가는 힘인데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다운이 아니고 인앤아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내 마음속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길 원하고 또 내가 그것을 결단하고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어떻게 해주시겠다, 책임지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육관은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임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한 사람만 하십니다. 두 사람, 세 사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신 선교지 안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세요? 적게는 20명, 많게는 50명, 60명까지 만나게 됩니다. 네. 저는 2달 동안 100명씩 만났어요. 매일매일. 송 회장님과 함께. 매일매일 100명씩 만나면서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매일 청소년, 학부모, 젊은이, 직장인, 실버분들 우리가 생각하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분들을 우리는 매일 만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게 해주신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관계 전도입니다. 서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되었을 적에 어떻게 서로 얘기를 할 수 있고 동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를 끌어오는 능력입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소망을 주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여러분이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 첫 번째로는 관계 전도를 해야 됩니다. 회원들에게 그냥 왔나보다 갔나보다 회비 냈나보다 안 냈나보다 그것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 만나는 그분 하나를 관심을 주고 그들의 삶을 들어주고 또 함께 어려움을 나누게 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때 이번 주 교회 한번 같이 가실까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박은혜 부회장님 있었죠? 그랬더니 그 교인이 네 가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죠? 네,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체육관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마다 오래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1분, 2분, 조금 이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많아지면 3분까지 돼요. 왜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소망을 주세요. 맨 처음에 내 기도하고 내 체육관 기도하지만은 그러한 마음으로 회원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도 기도해라, 누구도 기도. 이런 마음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 우리 체육관에 오는 이번 회원들 하나하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회원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기회를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스스로 마음이 밝아지고 분위기도 밝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체육관에서 작은 모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줄 적에 부담스럽지 않게 그 모든 것들이 서로 교류하게 되고 교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청소년 전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청소년들 협회모 사업을 통해서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사실상 전도에 있어서는 대단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한 명이 어때요? 교회에 오게 되면 온 가족이 교회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거제 지부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제는 특별히 그 불교가 굉장히 심하고 많은 그 학생들이 그런 집안에서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불교는 뭐 기독교처럼 그렇게 매주 가고 뭐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별로 없죠. 그렇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니까 따라가게 되는 건데, 이 거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먼저 교회를 가고 지부장님이 주일날도 운동을 하니까 애들을 다 데리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시작하면서 온 가족이 믿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러한 선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전 3천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비전 3천은 숫자이기도 하지만 숫자 자체보다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은 비전 3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 1년에 나는 체육관에서 5명 정도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침없이 손을 들어도 좋습니다. 거침없이 손을 안 들겠다 이거죠 지금. 그럼 강제로 해야 되나? 다 손을 들으라고 해야 되나?
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서 체육관 없더라도 내가 지도하는 사람 중에 5명은 내가 마지막 9개월 동안 전도를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결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둘 계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명. 손 내리세요. 12명한테는 제가 다음 주쯤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진짜입니다. 네. 나는 이게 한번 딱 보면은 누가 들었는지 다 알아요. 진짜로요. 이게 딱 생각이 나요. 그림처럼 딱 외워져서 딱 생각이 12명한테. 네, 알겠습니다. 5명이 뭐냐, 째째하게. 난 10명을 하겠다라는 사람 손 들어. 난 그래서 안 뜬 거야. 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들어보세요. 대상감이 이렇게 없어? 대상 한 분 계시네. 알겠습니다. 대상은 대상을 드려야 되겠지요. 네,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되면은 비전 3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금방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 지부가 6, 70개 되니까는 5, 6이 30, 5, 7이 35, 1년에 350명입니다. 350명이면 3,000명 다 모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한 사람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도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 한 명 갖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손을 안 들었죠? 안 들은 사람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은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위인들이고 성경의 한 획을 긋고 성경에서 대부분 이 사람들의 얘기로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 모든 사람들은 결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처럼 맨 처음에 이렇게 뺀돌뺀돌했어요. 뺀돌뺀돌하고 말도 안 듣고 뭐 그게 되겠어?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세는 어땠습니까? 난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난 그런 능력 없어요.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이랬던 사람이죠. 예.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어요? 더 했죠. 예수님 돌아가실 적에 어떻게 했어요? 다리야 날 살려라라고 맨 처음에 도망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자, 그랬던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위대하게 사용해서 지금까지도 신앙의 모델로서 하나님께 큰 동역자로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5명 난 할 수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멘. 거의 다 들었어요. 네.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여러분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능력으로는 안 돼요. 5명이 아니라 한 사람도 안 돼요. 네. 모든 일과 여러분 체육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되긴 되죠. 네. 5명 뭐 교육생 작정했으면 2명 오겠죠.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 5명 막 해주세요. 막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그 여러분 마음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누구한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방법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실패한단 말이에요. 실패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의 주인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기본 원리는 뭐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결국은 죽인다. 그게 마귀의 원리예요. 왜요? 마귀의 운명이 그렇기 때문에 나랑 같이 너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마귀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드셨고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기쁨을 받기 원하고 나는 너희들을 내 영광을 위해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자로 나는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너희들을 내가 만든 그 모습대로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데리고 간다.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해가죠? 잘 안 가나?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체육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맡긴 선교지고 영적인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갈 것이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은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는 모든 것들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가 어떠한 삶을 사셨다가 어떻게 돌아가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선지자들 수많은 수십 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장 으뜸으로 뽑는 게 이사야입니다. 자, 그래서 비전 3천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생명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부장 한 사람의 순종이 수천 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체육관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바로 그 복된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을 합니다.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이 순간에 여러분 체육관 회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할 얘기가 없죠.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러분들 회원들과 얼굴을 맞이합니다. 같이 운동하고 웃고 떠들고 같이 밥 먹고 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사람들과 영원한 세상, 영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린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추수할 것이 많으나 일꾼은 적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고 바로 일꾼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일꾼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일꾼을 지정해 주신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부장님들을 그 일꾼으로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얘기를 하게 한 거는 내 마음속에 소망을 주셨어.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반드시 해라.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겸손히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체육관은 단순한 사역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선교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체육관에 그냥 들어오는 사람은 그냥 들어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 그 단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 가족을 살리고 그 친구를 살리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 3천은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지부장 한 명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적에 예수님 따라갔을 적에 우리는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부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네. 난 절대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냥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도 된다고 그럴 줄 알았죠. 안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내 체육관을 선교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수업장마다 선교지로 사용하시옵소서. 저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좋은 체육관을 주시고 또 좋은 사업처를 주시고 또 갈 곳으로 내가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뜻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의 통로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그 모든 우리의 기도가 사랑하는 딸들, 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사업 위에 또 소망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심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곳곳에 채워지고 필요를 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간도 주님과 동행할 적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